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케 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첫 번째 공식적인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는 명장면이지요. 그날도 연월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제9시에, 우리 시간으로는 유대인의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에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을 따라서 성전에 예배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문,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이 미문이라고, 뷰티풀 게이트라고 명명된 곳을 지나려 할 즈음에 그들의 눈에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의 가련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곳에는 아주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가련한 거린이 성전을 출입하는 행인들에게 적선을 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아주 불쌍한 모습이 있었어요. 뷰티풀 게이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이 가련한 거리는 그날도 그저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김미 어머니, 내게 돈을 한 푼 좀 줍시오 라고 하는 심정으로 구걸하던 중이었는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짧지만 의미 있는 외마디의 명령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인기 있었던 그 사람들이 붐볐던 그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에 지나는 행렬들이 많이 붐비고 있었는데, 그 군중들 사이에서 던져진 이 외마디의 선포, 그러나 동전 몇 푼이 필요해서 구걸하던 이 걷지 못하던 거린에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뚱딴지 같은 소리로 들려졌어요. 그래서 에이, 오늘 정말 재수없구만, 이게 웬 봉창 뚫리는 소리야? 성경에는 없지만 막 그렇게 이제 한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눈빛을 바라보는 순간, 그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40여 년간 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앉아 있었던 그 구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릎 관절에 솟구치고 있었어요.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접은 지가 수십 년, 꿈속에서조차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그날 일어나리라고 누가 예상인들 했겠어요. 그가 일어났어요. 그는 꿈인가 생신가 해서 자신의 몸을 꼬집어 보았을 거예요. 분명히 꿈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리를 박차고 기뻐 뛰면서 기쁨의 콧노래를 불렀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지금까지 앉아만 있었는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들어가 보고 싶었던 그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자신을 고쳐준 그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마음껏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가 원했던 것은 단지 몇 푼의 동전이었습니다. 어느새 그것이 그의 삶의 숙명이 되었고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동전은 고사하고 그의 귀에 들려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한 목수의 아들의 이름, 그리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반역죄로 처형당했다던 그 젊은이의 낯선 이름이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놀라운 사건을, 안진뱅이의 인생을 바꾼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도전은 바로 이 질문을 묵상하는 데서부터 풀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의 말씀인데, 정말 대단한 기적인데, 그러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이런 기적, 이런 표적은 너무나 많았어요. 이게 너무나 제너럴한 아주 커먼한 기적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막 그들이 막 마가의 다락방에 막 성령을 체험하고 불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러니까 제자들과 초대교회에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이런 이미 강력한 능력이, 두나미스의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기적은 아주 제너럴한
보편적인 기적이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왜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를 고치시는 이 기적이 많았는데 왜 이 기적만은 유달리 사도행전의 도입 부분인 3장에 삽입해서 기록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왜 이 기적만은 유독, 그 많은 기적 가운데 왜 이 기적 이야기를, 이 미러클 해프닝을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직후에 왜 여기 적고 있을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사역을 위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냥 많이 일어났던 기적들 중에서 좀 더 드라마틱한 기적이라서 우리에게 뭔가 쇼업하려고, 깜짝 쇼하려고 보여주는 걸까요? 이 앉은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시던 사역을 교회에 위임하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는데 다른 보혜사이신 누구를 보냈죠?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게 하셨어요. 이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복음 전파 사역을 누가? 성령님이 감당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시던 모든 사역이 이제 교회로 위임돼 버렸고 이 모든 일들은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그죠?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얼떨결에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체험했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그리고 교회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잘 몰랐어요. 얼떨결에 뜨거운 능력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펠로우십이, 아름다운 교제가 놀랍도록 풍성했고 아름다웠는데 본질적으로 그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들이 잘 understand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교회에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를 고치신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 바울교회 사역이 오늘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교회와 성령님의 관심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바울교회가 여기 세워졌잖아요. 위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일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앉은뱅이로 구걸하던 그 불쌍한 인생을 만나게 되는 극적인 장면, 그죠? 성전 앞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늘 그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출입을 해왔는데, 그리고 그 앉은뱅이는 그 자리에 벌써 수십 년, 사도행전 4장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40년 정도, 한 40세 정도 됐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날 때부터니까 한 40년 동안 이 길목이 좋은, 그죠? 뷰티풀 게이트잖아요. 예? 예, 동의가 되시면 끄덕거려 주시면서, 예. 이 아름다운 문에 40년이 넘도록 앉아 있었던 터줏대감이었잖아요. 한마디로 이 앉은뱅이는 자기 힘으로 이 가련한 신세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 제3자가 구원해 주어야만 되는 가련한 사람, 날 때부터 무기력한 인생으로 출생한 가련한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는가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만나게 되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저는 누군가 이 앉은뱅이와 닮았다고 생각된다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늘 기도하러 올라가던 그 길에, 그죠? 늘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왜 그날만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앉은뱅이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날은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날만은 이 앉은뱅이를 만났나요? 이것이 어떤 의도된 만남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맞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극적인 만남을 지금 주도 면밀하게 의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예, 성령님이 지금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묘사가 있는데, 우리 보면 3절과 4절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와, 여러분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잖아. 이 불쌍한 가련한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는 그냥 늘 그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지나갈 때 멍 때리고 본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신데, 이렇게 멍 때리고 그냥 오늘 뭐 줄라나 그러고 이제 쳐다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목했다. 주목이 아니고요.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진뱅이는 he just saw them, 그냥 본 거야. 에? 그냥 뭐 때리고 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해서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원어에서 보니까 아데니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응시하다 그런 얘기예요. 두루치게 쳐다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온 시선을 집중해서 그 안진뱅이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Fixed his eyes on him. 그의 눈을 그에게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자신들이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구걸하는 거린들 뿐이었는데,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로 이 대목이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전에는 걷지 못하는 이 불구자를 주목해서 쳐다볼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여러 번 지나다닐 때 그 안진뱅이를 여러 번 봤지만 그때는 뭐 줄 게 있어야지. 그죠? 이걸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 가련한 사람들 보면 줄 게 있으면 좀 쳐다보게 되는데 줄 게 없으면 민망하잖아요. 비차. 그죠? 그러니까 눈 마시기 민망하니까 그동안은 그냥 막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이날만은 그들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었어요. 왜 자신이 생긴 거예요? 어제는 자신 없었는데, 어제는 민망하게 그냥 지나갔는데 왜 그날은 그들에게 자신감이 넘쳤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니까 눈이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체했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속에 막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못 걷는 불구자를 주목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서 레이저 빔이 나간 거예요. 주목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진뱅이는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한 푼의 돈을 요구할 뿐이었는데, 그의 관심은 단지 한 푼의 동전에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영혼의 필요를 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외쳤잖아요. 그죠?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 같이 아멘.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일어나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바꿔주셨어요.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져서 여러분이 세상을 아데니족 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 몇 푼을 기대하던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그가 원하고 거대하던 동전을 던져주지 않았어요. 그죠? 동전 안 줬어요. 다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게 있는 이것이라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게 있는 이것.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Nazarene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아멘할 준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 이름 예수.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전 한 푼 줍쇼 하는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은과 금이, 동전이, 돈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 그죠? 베드로가 변화됐잖아. 내 인생을 역전시키게 만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만나 새롭게 되었듯이 당신도 안진뱅이요. 당신도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된다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령 받은 사람이 이런 능력이 넘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뭘 보여주겠어요, 세상에? 바울교회, 호남의 넘버원 철치. 야, 바울교회 진짜 위대한 교회. 우리가 왜 위대한 거예요? 우리 바울교회가 위대한 이유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 바울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기도를 배웠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이러잖아.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세상 사람들 하는 기도잖아. 근데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도 기도하려고 옆 사람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더래. 쭈씨 앞서서 그러더래. 그 쌍시 오빠로만 좀 달리지 똑같은 거야. 쭈씨 앞서서 그러더래 맨날. 여러분, 뭘 달래는 거야 더 이상?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더 이상 우리 그런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구하기만 하면 예수 이름이 능력이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공장이 멋지게 건설됐어요.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설비했어요. 그래서 공장을 가동하려고 그러는데 기계가 안 돌아가. 그래서 왜 그런가? 그렇게 설비를 많이 투자하고 했는데 기계가 안 돌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전기가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뭔 소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119 전화벨이 다급하게 울려요. 불이나 떼는 거야. 빨리 와서 불을 꺼달래. 그래서 소방대원하고 소방차가 막 삐용삐용 하고 출동했잖아. 그래가지고 가서 불을 끄려고 그랬더니 막 불이 막 번지고 있는데 불을 끄려고 호스를 이제 클러가지고 말이야. 워러 밸브를 열고 버튼을 탁 누르고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물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물이 안 나오네. 너무 급하게 온다고 물탱크에 물을 안 채워와 버렸어. 시방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계 들으셨어요? 폼도 작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사람은 안에 채워져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 흔한 얘기지만 우리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 보다가 말이야 너무 드라마에 심취돼가지고 그냥 빠져있다가 어떤 장로님이 죄송해요 장로님 다 그런 건 아니고 한 예화니까 어떤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랬대잖아요. 어젯밤에 밤 12시까지 그 사극을 보느라고 말이야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전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랬대잖아요. 어떤 장사하는 집사님이 말이야 배추 장사 집사님이 하도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구역내드리는데 찬송가 250원 하십시다 그래야 되잖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교회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어요? 뭐 늘 듣는 말씀이니까 지루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당신에게 오늘 원색적으로 당신을 공격하기를 원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능력,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데니조의 눈이, 그죠? 세상을 응시할 수 있는 눈이. 우리 바울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 지금 다 혼일하고 있잖아. 동전하니 구하려고 지금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 다 보이잖아. 그들의 영적인 필요가 보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그들을 아데니조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렇게 될 때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죠. 베드로가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와,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지병이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행동에 옮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행동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막 잡아 일으키고, 그죠? 자살하려는 하는 사람들 가서 막 만나가지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잡아 일으켜버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안지병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대충 바뀐 게 아니에요. 성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그들과 함께 성전에 막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유대인의 뜰을 지나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자, 이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바뀌고 두 번째는 구걸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그죠? 여러분 그런 변화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삶을 보라고. 이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받고 나서 간증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더 이상 불구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받던 인생이 남에게 충격을 주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역사를 당신을 통해서 아멘 하세요. 자,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당신을 통해서 오늘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겉모양이 바뀌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질적인 변화예요. 질적인 변화. 그죠? 하도 여러분에게 많이 했잖아요. 제가 Transformation of the Quality예요.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There is a new creation이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New Creation, 완전히 변화된 능력의 사람들로 속사람까지 그냥 오늘 다 뒤바뀌어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바뀌게 되면 이 질적인 변화가 오게 되면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죠? 첫째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집에 막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New Creation,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안주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겉모양만 바뀌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박에다가 검은 줄 긋는다고 뭐가 돼요? 수박 안 되잖아요. 저는 말씀을 마치며 당신에게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죠? 아멘. There is a new creation. 진짜 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줄 긋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다면 이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능력의 사람들로 바꾸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